9월 3일자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여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음.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네, 오늘 긴 본문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피부병에 관한 이 규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주 상세하게 이 피부병의 증상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피부병에 대해서 또는 어떤 형태의 증상에 대해서 그것이 정하고 또는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 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이 목적,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육적인 상태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시고 점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떻게 피부에 나오는 이 종기 또는 이 피부에 나오는 어떤 상태, 증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지
이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육적인 상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육적인 정결, 육적인 구별됨, 이 육적인 거룩함은 우리의 영적인 정결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사람이냐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냐를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육적인 삶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죄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육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내가 정한 상태인지 아니면 부정한 상태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에는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점검하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안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릭하게 우리가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해질 수 있는 또 길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정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부정한 자로 판단되어질지라도 우리는 정한 자로,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그런 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이 시간 정하게 거룩하게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첫째 딸이 이 아토피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거의 태어나자마자 어린 시절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7, 8년간 이 아토피를 알아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리 뭐를 발라줘도요, 이게 낫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피부에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갖다 주고 해서 뭐 약이란 약 안 발라본 약이 없었는데요. 그 약이 그 질병을 치유해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질병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이 내면에 있는 종기, 이 내면 안에 있는 나병, 내면 안에 있는 이 피부병,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면 안에 있는 상처, 내면 안에 있는 탐욕, 내면 안에 있는 죄, 결국 죄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특별히 마음의 죄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또 어떠한 종기라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들을 씻김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격리를 시키도록 명령하시죠. 가두어둬라. 이레 동안 가두어둬라. 그렇죠? 가두어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가두어둘지니라, 가두어둘 것이니. 이렇게 계속해서 가두어두라. 또 맨 마지막 46절 말씀에 보면 진영 밖에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가두어두거나 내쫓거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이 연약하고 불쌍한 정말 이 병이 들어서 병이 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병이 든 것도 고통스러운데 왜 이 사람들을 건강한 다른 사람들, 정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분리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염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피부병도 전염이 되는 병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빵을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다 주죠.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이 밀가루 반죽이 갑자기 확 부풀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변질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변질. 거룩한 것을 변질시키는 게 누룩입니다. 그 누룩이 담고 있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온 이 피부병은 그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에 어떤 종기가 생기거나 다양한 형태의 색점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분리를 시켜서 밖에서 살게 하든지 하게 함으로써 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전체. 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때 그 부정하다고 판단된 사람도 정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고 여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 누룩에 전염이 돼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진 그 한 개인도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전체의 이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한 개인의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때로는 한 개인의 희생 또는 한 개인의 격리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징계가 담고 있는 의미죠. 징계가 담고 있는 의미.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 한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죄가 한 가정과 그 가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의 군대 전체가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환난과 굴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그 범죄를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격리시킴으로써 즉 소멸시킴으로써 다시금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이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되죠.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쫓아내는 것이 더 다는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 죄가 이제는 회복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길로 나올 것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길을 거부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쫓아내라, 격리시켜라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와 같은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꼭 쫓아내지 않아도 스스로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영영 그 기회를 놓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결과들을 우리가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이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제 함께 만찬을 하는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이 손을 든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명확하게 알았을 것 아닙니까? 딴 사람은 누굽니까? 명확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만큼은 명확하게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나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 찌르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죄를 찌르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찌를 때 찔리지 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에 사실 가룟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유다에게도 참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결국 너무나 안타깝게 악한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최종적으로 12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런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이 좋아도 끝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 두렵고 떨리는 복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누룩처럼 변질시킬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회복의 기회를 놓쳐서 영원히 격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또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46절이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다 병이거든요. 병, disease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disease.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병들은요, 정말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질병들입니다. 의학적인 질병들이죠. 피부병적인 질병들입니다. 이 피부병적인 질병을 가지고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을 앓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병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다양한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와 같은 다양한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이것은 물론 이 구약의 이런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들은 신약에 나타날 영적인 의미의 육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육체적인 질병은 부정한 자다라는 이 모형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질병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우리가 병에 걸리는가?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서부터 시작된 증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과 거역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죽게 된 것이고요.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증상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태초로부터 시작된 죄의 열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략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부터 분리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부터 시작된 증상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평안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죄의 증상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수로를 열면 그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 정말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증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기름진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는 특별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분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단절시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씻어내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와 이 모든 질병의 증상들이 치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작은 죄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고 어떤 죄도 방치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여러 곤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이 새벽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죄의 문제와 싸우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는 가운데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